똑같은 아침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똑같은 방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하고 작은 문제에도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공허합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환경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몇 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확인하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을 점검하라. 오늘 할 일을 파악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라. 몸이 건강해야 한다. 물론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전쟁을 지휘해야 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뉴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케줄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더니 하루 종일 마음이 어수선했던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했더니 하루 종일 불안이 떠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생겼던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길이 열렸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한 달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열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피곤한데 또 일어나야 하네.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구나. 어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하루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시작을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 하루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든 후에 다시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15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잠든 채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됩니다.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는데 아침마다 우울했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빈 옆자리가 보이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10가지를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하구나. 새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어제 딸이 전화한 것 감사하구나. 한 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그분의 마음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 됩니다. 같은 문제도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면 기회가 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도는 항복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하루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계획대로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제물은 제단에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산 제물은 계속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계속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헌신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항복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 계획, 제 생각, 제 감정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제 입술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고, 제 손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고, 제 발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루를 드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날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서 장사하기 싫은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이 가게를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맛있는 반찬과 따뜻한 웃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든 것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일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출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 하루를 드렸더니 일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항복은 승리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내 한계 안에 갇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항복과 헌신의 기도가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같은 작은 결정부터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같은 중요한 결정까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약 3만 5천 개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길이 최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도 불안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갈림길에서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내릴 결정들, 제가 할 말들을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피해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태울 손님을 인도해 주세요.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처럼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택시를 탄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청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청년을 제 택시에 태우신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 뜻밖의 기회, 뜻밖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세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호의 기도를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한 위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악의 영들, 즉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닙니다. 24시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육체적 보호만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보호, 생각의 보호, 관계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방어해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유혹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쁜 만남과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 기도는 영적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남편을 위해 오늘 하루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앞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트럭은 남편의 차 뒤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러셨답니다. 당신 오늘 기도했지? 분명히 천사가 나를 지켜줬어.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보호의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의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 오늘 하루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해 줄 것입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네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빈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충전되지 않은 핸드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 방전됩니다.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상황에 휘둘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티와 ENAMIS인데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폭발적인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매일 새롭게 부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생각을 당신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제 입술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향기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성가신 사람에게도 인내가 있습니다. 힘든 일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들에게 화를 당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같이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환자들을 당신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화를 내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면 이러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 화가 안 나고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그러셨답니다. 간호사님은 뭔가 달라요. 다른 분들은 바쁘게 일만 하시는데 간호사님은 따뜻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빈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5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6번째는 무엇일까요? 6번째 기도는 오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먹고 나오십니까?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무언가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즉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굶주립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삶이 메마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에, 나의 필요에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레마르HEMA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즈가 기록된 말씀 전체라면 레마는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길을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제가 만날 상황에 지혜가 되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붙잡아야 할 약속을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읽던 곳을 계속 읽어도 좋고 마음에 떠오르는 책을 펴도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멈추고 유독 눈에 들어오고 묵상이 되면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품고 사십시오. 메모에서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 점심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어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받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권사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다. 그리고 그날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2달 후 아들은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걱정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말씀이 저를 지켜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고 인도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6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7번째 기도는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동료, 이웃,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 솔직히 모든 만남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걱정합니다. 오늘 그 사람 또 만나야 하는데, 오늘 그 상사와 회의가 있는데, 오늘 그 친척이 온다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상대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아론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 가족을 축복합니다. 건강과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오늘 만날 동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 만날 낯선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주세요. 저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을 축복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축복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줄어들고 이해가 생깁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정말 힘든 상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지적하고 면박 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스트레스였고 그 상사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상사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축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왜 그렇게 예민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도 위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저러시는구나. 저분도 힘든 게 있으시구나.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이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상사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만큼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상사가 변한 것인지 제가 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 변한 것 같아요. 축복의 기도가 저와 그분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축복은 영적 무기입니다. 축복은 관계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축복은 미움을 녹이는 햇살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성령님, 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가 7번째 열쇠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항복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결정과 만남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위험과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열매로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오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 기도는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는 성령님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지 마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 일곱 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 아침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